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도시와 광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도시와 광야, 제목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도시와 광야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제가 기억납니다. 2013년도에 8단어라는 책이 하나 출간이 됩니다. 이 박웅현 씨가 쓴 책인데 한번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런 책인데요. 박웅현이라는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광고인이에요. 이 광고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고 중에서도 대림건설에서 건축한 여기 옆에 있는 이 아파트 뭡니까? 진심이 짓는다. 진심이 짓는다. 이런 문구를 만든 사람이 저분입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라든가 뿐만 아니라 혁신을 혁신하다. 커피 앤 도너츠 이런 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단어들, 이런 문구들을 다 이 박웅현 씨가 다 이렇게 만든 이런 문구입니다. 쇼핑 앤 중심, 생활의 중심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저 8단어라는 책에서 제가 읽다가 참 재미있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견이라는 이 챕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신을 만들 때 집신을 신었대요. 집신. 이것은 우리 흔히 벼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이 볏짚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는데 적당한 쿠션이 있고 또 만들기도 또 접기도 펴기도 묶기도 하기가 쉬우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집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신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값은 싸고 아무나 만들 수 있고 구하기가 쉽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방수가 되지 않으니까 신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집신 대신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고무신이라는 거예요. 고무신. 여러분, 고무신은 비가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방수가 완벽한 이 고무신인데 이 고무신은 문제가 있죠. 이 고무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 고무신을 만들 수 있는 주물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고무를 적당히 녹여야 돼요. 강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금정 고무신, 흰 고무신, 색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신을 만들므로 인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돈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신과 다르게 이 고무신은 비싸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무신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신을 신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고무신을 신었어라는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들이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회적인 구조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에세이에 제가 좀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씩 사회 구조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 그 변화의 구조는 고무신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격차, 이 격차가 차별 또는 다른 말로 박웅현 씨는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권력이라고 사용했어요. 보이지 않는 권력. 그러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을 권력, 돈을 가진 자의 권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던 사회적인 구조 하나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권력을 또 차별을 소비할 수 있는 이 힘들이 생겨짐으로 인하여 고무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계, 핸드폰 뿐만 아니라 기구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기술자들이
점차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차차 차별과 권력, 힘, 그리고 기술자,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에 두 가지가 함께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모이는 것이 돈이 모여지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인 곳에 사람이 모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과 기술력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바로 도시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요, 사람들이 이 도시가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의, 식, 주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입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일 수 있느냐.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소위 보이지 않는 권력, 도시는 그 권력에 빠져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얘기하느냐?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이는 가인이고 두 번째 아이는 아벨입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형인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질투심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생 가인을 쳐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생각되기를, 문득 나도 언젠가는 내가 아벨을 죽였듯이 누군가가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성경에. 그러면서 이 가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 그때 그 고대 사회에는 자손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나의 자손이 많은 것이 곧 힘이고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 첫 번째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가인의 첫째 아들이 탄생하게 돼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힘을 집약하여 만든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때 말하고 있는 성이 히브리 말로 아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도시예요. 시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시티라고 번역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도시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특이한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라고 하면서 누구 세 명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축을 치는 자들을 조상이 되었다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축을 치는 자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가축을 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발이고, 두 번째는 유발은 악기를 다루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어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기술도 돈도 모이게 되어지면서 점차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기술력을 사고 파는 도시가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스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코스타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코스타가 해외에서 많이 했었어요. 해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스타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집회하는 문화가 코스타인데, 이때 코스타가 이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한국에서 많이 하고 지난주에 부산에서 이제 마쳐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코스타 집회에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10년 전에 간증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간증에서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영표 선수는 시골 깡촌에서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죠. 근데 깡촌에서 공을 차고 공을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빠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축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큰 도시에 가서 축구를 한번 해봐라 라고 권유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이영표 이제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이제 축구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원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 이 수원에서 이 도시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도시 사람들은 고추장과 된장을 사 먹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웃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도시 사람인 것 같아요. 깜짝 놀라야 돼요. 어머나, 이렇게 놀라야 놀라야 되는 건데,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도시 사람들은 이거 사 먹는구나. 참 신기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언젠가부터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해 먹었던 것을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지는 참 놀라운 것이죠.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물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집 앞까지 배달되어지는 놀라운 신기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잠시 잠깐 이 땅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느냐 하면,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관계처럼 보이고 사회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마귀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마를 사랑해라, 죄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 마귀는 어떤 전략을 펼쳤느냐, 그 전략이 바로 돈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급 전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렸다. 이게 뭐죠? 돈이라는 거죠. 마귀는요, 나를 사랑해라, 나 악마인데 죄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한 요소인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서 일만하게 뿌리를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큰 도시를 선호해요. 그곳에는 문화와 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어쩌면 시골에서는 없는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아파도 직장에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과 적을 지고 가족이 돈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 뭐냐?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세상이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둠의 세상자들의 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사랑함으로 시험에 들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돈 때문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근심으로 자기의 심령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말하고 있는 섬기다라는 것은요, 이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둘로스 노예는요, 특별한 노예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둘로스예요. 배에서 그러니까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 노만 젓는 이 노예를 둘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종류의 노예가 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백성이 있고 돈에 묶여있는 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둘로스가.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마모나스라는 단어예요. 재물, 돈, 마모나스. 이 마모나스가 아람어로 발음하게 되면 맘몬이라는 발음이 돼요. 맘몬.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둘로스라고 부르고 재물을 섬기는 종들을 맘몬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의 종.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들면서 돈에게도 묶여 있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돈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하여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묶여있는 주의 둘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죠. 마지막 때에는 두 예배자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둘로스의 예배자가 있고, 또 하나의 예배자는 맘몬, 돈에게 묶여있고 재물을 섬기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떤 그 누구도 나는 돈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만 만몬의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라고 전부 다 그걸 다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놓은 전략은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겸하여 돈과 재물과 세상과 향락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선택받은 주의 신부입니다.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택함을 받았지만 기름이 없었던,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가 바로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라, 이것도 맞겠지만 떠나지 않아도 된다, 겸하여 만몬의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도 마귀의 겸하여 내린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택함 받은 어떤 그런 사람이죠. 권력이고 힘고 이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거절합니다. 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이 밭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이 10마리를 시험 조금 약간 운전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최근에 결혼했기 때문에 신부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청장을 안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고 초청을 받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셨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밭과 결혼과 소를 사서 내가 이 땅에서 번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얘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찌들려 사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둘로스라면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것, 밭과 결혼과 소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둘로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의 모습은 늘 도시가 아니라 광야, 윌드니스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죄다 다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산속으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현재 위치에서 광야의 마음, 광야의 정신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건 광야는 명확하죠. 씨를 뿌렸다고 해서 거기에서 밭이 열매가 맺는 그런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셔야 광야는 우리가 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도시는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구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먹는 것이고,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고 먹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산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광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광야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찾아가서 냉장고 문 열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원한 비를 내리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감정 다 드러내면서 살 수 없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여기가 비가 오겠습니까?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도시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무엇을 골라야 해요. 골라야 돼요. 그러나 광야의 인생은 고르는 인생이 아니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입히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 찾을 수 있는 그 광야의 매력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는요, 새벽을 기다리지 않아요. 도시는요, 밤을 기다려요. 깜깜한 밤이 좋아요. 술을 마시고 음란과 음욕에 불타오를 수 있는 그 밤이 이 도시 사람들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이 광야는요, 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기다려요. 동트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편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새벽을 찾으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는요, 새벽을 기다리지 않아요. 반면에 도시는요, 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찾아요. 그게 도시예요. 그러나 광야의 인생은요, 돈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어 가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이유가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것. 여러분, 광야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보다 새벽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할까, 이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돈은 우리에게 근심으로 마음을 찌르지만 광야는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색다르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가 완벽하게 속였어요. 돈 없으면 망할 것처럼 완벽하게 다 속였어요. 큰 도시가 훨씬 좋다라고 다 완벽하게 속여놨어요. 그게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묶여져 있는지, 어디에 매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으면 망할 것 같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왜 관과하시겠습니까? 자녀의 뜻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꿈같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이루어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